불교학개론 2번에서 제5번 106회차 서인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불교학개론 4권 28페이지 정법과 색삭육성에 아낌없는 후원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성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체념 생사기요 위능자 거제 상당천미묘요 자각 오기의 니라나 무미 나고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로써 괴로움의 끝을 삼으면, 나고 죽음에 대한 모든 생각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이 태어나고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 한 생각이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걸 없애야 되겠다, 저걸 없애야 되겠다. 결국 생각을 만들었다 없애는 것, 이게 생각의 나고 죽음인데 이걸 생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이러한 것들로 그 괴로움의 끝으로 삼으면 언제나 미묘한 소식을 들어서 스스로 그 뜻을 깨닫게 될 것이며, 깨달은 이는 현자가 되어서 시종 회합이 없으리라. 결국 생각에 의한 걱정, 근심, 번뇌, 고통을 내려놓게 되리라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오늘은 정법과 색삭육성에 아낌없는 후원이 필요하다. 정법과 색삭육성 후원이 필요하다. 흔히들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간혹 보면 그러죠. 정법이다, 사법이다. 그럼 대부분의 분들은 부처님의 경전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면 정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사성제 8정도 12년법에서 8정도도 우리가 정도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정도. 또 정도를 우리는 달리 뭐라고 표현하면 중도의 도다. 정도를 중도의 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도는요,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정사를 가르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이 없는 공의 이치를 우리는 정도다 또는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절에 가시면 무슨 소원을 이루겠다, 뭘 원만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깨닫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자기 원하는 갈구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사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법은 옳고 그름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고 공한 이치의 불법, 부처님법을 터득하는 걸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도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도다 표현하는데, 올바른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바로 공의 이치, 연기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정도다.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고 너와 내가 없는 그런 이치, 그것이 바로 중도의 도다. 그래서 중도의 도를 정도라고 하고 정도의 이치를 우리 불교에서는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보편적으로 절에서 무슨 소원 성취를 이루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용맹정진하고 이런 분들 엄청 많은데, 내 마음속에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사법이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뭘 이루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자체가 텅텅 비어있는 것, 공안이치, 즉 색불이공, 공불이색, 불생불멸, 부증불감, 불구정의 이치를 터득하는 것을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정법과 새싹 육생 아낌없는 후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정법에도 후원이 필요하고 또 새싹 어린이들 올바른 불법을 전하는데 아낌없는 후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많은 투자와 희생의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머지않은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얼마나 만족하고 뿌듯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타신앙을 믿는 사람들, 어린 학생들, 새싹들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전도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본다거나 또한 불교 집안 자녀들이 불교를 맹신적이고 미신적인 우상 숭배로 판단하는 것을 볼 때 우리 불교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가 하는 자각의식과 책임감에 빠지게 되죠.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보면은 기독교나 타신앙에선 오히려 신을 믿기 때문에 맹신사상이 투철하죠. 미신에 가까운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는 젊은 분들이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교리적인 차원은 어떤 신앙이나 미신사상에 가깝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적인 봉사활동이나 그 믿음에 대한 현실 삶의 가치를 심어주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사실 부처님 가르침에 기독교의 구약 신약 성서의 약 250배에 달하는 부처님의 훌륭한 경전 말씀이 있는데도 그런 것을 바르게 공부하거나 가르치는 곳이 없다라고 보니까 대부분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절에 찾아가고 절에 가서는 절을 하고 바람을 비는 곳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에 빈다고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냐, 다 빌어서 하지 라고 하면서 회피를 하는 성향이 굉장히 짙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연 올바른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 전법자들이나 또한 절에 다니면서 불법을 배운다고 하는 우리 불교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과연 자식들의 눈에 비치는 모습은 그동안 과연 불법대로 봉행을 했는가 아니면 미신 불교를 봉행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다라는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사실 올바른 부처님 법에 대해서 안다 보면은 우리의 어떤 인성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정말 충실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서 인간 승리의 어떤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은데 그냥 맹목적인 어떤 미신 사상에 입각한 그런 불교를 봉행하다 보니까 점점 젊은 세대들한테 소외당하는 이런 여건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오는 내일의 세대에 정말 보다 올바른 부처님법을 바르게 전하고 떳떳한 불교인의 자세를 확립시키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절에서만 실시했던 그런 불교를 답해서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불교를 재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간혹 제가 법문을 하면 우리 불자님들이 그러세요. 저 스님은 생활불교에 대해서 많이 해 이러는데 생활불교라고 하는 용어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계율을 만드실 때에는 사실 불자들도 뭐 대상이 되었겠지만 사실은 승려들을 위주로 해서 만든 것이 뭐 5개, 10선계, 48경계, 뭐 250개, 348개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죠. 물론 그러한 계율은 불자들한테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수행하는 승려들의 해당이 많이 되는 것이고요. 부처님 가르침은 보편적으로 일상생활에 상주하는 불자들의 어떤 고통을 없애고 행복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해서라는 것이 많지요. 그러니까 생활불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자체가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뭐 불교가 가정에서 놓고 절에서만 있다라고 하면
뭐 260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이게 존속해 오기 힘들었던 것이죠. 왜? 대중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또한 부처님 가르침 바꿔놓고 얘기해 보면 대중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은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절에서만 수행을 하지 않고 바로 탁발을 한다든지 부처님 제세에 칠가식을 하시지 않았어요? 7지식을 다니면서 얻어서 잡수고했는데 이것이 얻어먹기 위해서 7지식 다닌 것이 아니라 바로 탁발 수행으로 하면서 만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절로 갈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했느냐, 바로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승려 생활을 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절에서 생활은 하되 깨달음은 바로 속가에 가서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속가로 나가고 또 조용히 우리가 안정된 어떤 삶을 위해서는 출세관으로 가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디에 있냐? 세간에 있는 것이에요. 세간.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뭐예요? 만행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생활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절에서는 바른 삶의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또 각기 처해진 자신의 환경이나 여건에서 가장 보편다당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불자들의 할 도리이고요.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뜻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만족한 삶을 위해서는 바로 절에 계시는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는 스님들에게 가서 배워서 그 배움을 토대로 일상생활을 잘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배우러 가는 게 아니라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러 가니까 사실은 정법이 아쉽다는 얘기. 뭘 비는 것은 정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들 뭐 기복불교 하는데 좋게 얘기해서 기복불교죠. 미신이거든요. 미신. 브라만들이 부처님 제세시 했던 미신사사. 부처님께서는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맨 땅에 누워 있어도 편안하고 즐겁고, 또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사 천상에 있을지라도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불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겪는 행복과 즐거움은요, 냉정히 살펴보면 전부 마음 하나에서 비롯이 돼요.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그런 걸 많이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나 어떠한 많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행복한 만족감은요, 그리 오래 가진 않더라 말이죠. 한 가지를 얻고 나면 잠시 지나면 더 많은 걸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만족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 멈추질 않아요. 끝이 없게 되죠.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외부에서 형성되는 여건으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는 건 영원하지가 않고 순간적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우리가 정신적 진리에 의해서 만족감을 느끼다라고 보면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어떠한 상황이 된다라고 해도 우리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또 앞으로 수천 년 후에 다가올 미래에서도 우리 인간들은요, 만족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욕망이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고요. 그러한 법이 바로 우리는 정법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법을 어려서부터 어린 새싹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와 봤지만 걱정, 근심, 고민, 번뇌가 없는 때는 없잖아요.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고통, 사춘기 때는 사춘기대로 고통. 너무 공부를 해서 대학 가야 된다라고 하면 뭐 입시 때문에 고통, 대학 가면 또 취직 때문에 고통, 또 결혼 때문에 고통. 결혼하고 나면 이제 자식
자식들로 인해서 또 고통을 받아요. 자식으로 인해서 고통받다 보면 그 다음엔 또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노후 걱정 때문에 또 고통을 받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린 죽을 때까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지요. 인생에서 어느 때가 가장 좋은 때냐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어릴 때가 제일 좋았어. 나는 그래도 공부는 했지만 어려움 없이 부모님이 다 대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부만 할 때 그때가 좋았어. 어떤 사람은 나는 대학 생활이 좋았어. 나는 취직 생활이 좋았어. 난 40대가 제일 좋아. 아니야, 난 말년이 제일 좋아. 해서 각자 좋다 하는 그 여건이 각기 다 달라요. 그랬을 때 부처님법을 배워보세요. 그럼 자기가 좋다라고 하는 순간 이후에는 다 괴로웠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불법을 바르게 배우다 보면은요, 처처가 안락이라 때때마다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은 때가 하나도 없게 된단 말이죠. 외부에서 얻어지는 형성되는 여건이 어찌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방법만 터득을 하면 우리는 평생을 즐거운 삶으로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강물을 더럽혀도 물고기는 인간을 흉보지 않아요. 태양이 지나치게 뜨거워도 대지 위의 물은 태양을 원망을 하지 않죠. 우리가 어떤 여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지를 않게 돼요. 바른 불법을 익히다 보면.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전개된다라고 해도 그 상황과 여건이 전부 행복과 고마움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비는 온갖 곡식을 자라게 해도 자신의 공덕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해 있듯이 우리는 불법을 바르게 익혀서 늘 여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새쌍육성이다. 지금 보면 타신앙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요, 참 많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뭐 교회 가서 뭐 무슨 날이다 뭐 해가지고 교회 가서 또 선물도 잘 주지 않아요? 저도 사실 어려서 교회를 나가봤는데 나가면 선물도 잘 줘요. 먹을 것도 잘 주고 또 일요일 날 되면 예배 끝나면 각기 자기 팀들끼리 모아서 또 어린이들은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끌어서 뭐 놀러도 가고 재밌는 행사도 하고 그 재미에 끌려서 많이 다녔는데 그걸 돌이켜 보면 사실 우리 불교에서는 거의 지금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힘든 여건이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 젊은 아기들을 육성을 하다 보면 돈도 참 많이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한 20, 30년 전에 어린 새싹들을 뭐 육성해야 된다는 취지에 학생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도 하고 뭐 사이클도 하고 뭐 수영장도 다니고 유원지도 다니고 매주일마다 법회를 했고 또 가르침을 주기도 했고 뭐 퀴즈 대회도 했고 뭐 이불문 대회도 했고 또 사물패를 만들어 가지고 뭐 100여 명 정도까지 운영을 해봤는데 그 100여 명 사물패를 운영하다 보니까요 들어가는 경비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불자들이요 자기 자식들이 설령 와가지고 그렇게 사물패가 돼서 움직이고 옷 사입히고 그렇게 한다 해도 후원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제가 딱 한 사람한테 후원 받아봤어요. 그 당시 8만 원. 옷도 뭐 마침 뭐 40벌 50벌 맞춰야 되고 그 악기도 장군이 뭐 북인이 해가지고선 한 사람 앞에 한 학기씩 맡기려고 하니까 엄청난데 그럴 정도로 우리 불자들은 후원을 안 해줘요. 기독교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해가지고 결국은 4, 5년 하다가 말았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뭐 사물패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역전해 가서 정초에 사물 두드리면서 시주 받아라 해서 그거를 학생들 운영비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뭐 명절 때나 뭐 이런 때
시장 다니면서 해가지고서는 시주 받아와서 쓰기도 해봤지만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즐겁고 애기들도 단합이 잘 돼가지고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절에서 그리 쫓아보내도 한 달 내내 안 가려고 그래요. 한 2, 30명은 항상 한 달 내에 절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너무나 좋기는 했죠. 근데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경비 조달이 참 힘이 들었다는 부분. 근데 우리는 뭔가 새로이 형성해 나가야 돼요. 뭐 어떻게 보면 뭐 당장 학생들로 인해 가지고 뭐 시주돈이 안 들어오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도 물론 시내에 있는 사찰에서는 가능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산중에 와 있는 곳에서는 또 여건상 힘들기도 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뭐 버스 같은 거 운영해서 하기도 참 어렵고 여러 가지로 참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어린 새싹들을 키워야 되는 부분, 또 바른 법을 전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학생들한테 제가 참선도 시키고 불교 공부도 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한 20, 30년 지나서 지금 40대 초반 중반에서 뭐 제일 어린 친구가 얼마 전에 시집가서 아기 낳는데 그 친구들 한 100여 명 데리고 있을 때 연령층이 지금 4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그러니까 좀 된 이야기죠. 그 아기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뭐 유치원생 이랬을 때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좋은 추억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찰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은 하나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볼 때 물론 경제적이나 어떤 뭐 사회적인 권위나 뭐 이런 것들을 명예나 많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대로 얻지는 못했어도 나름대로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탈선하지 않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다음 이제 9번째로 우리 불교를 현대화하는 일이다. 그럼 우리 불교를 어떻게 현대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각자 자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불교 역시도 보면은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해서 현대화의 노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옛날 불교 교리 발달사를 놓고 봐도 소승에서 태승, 뭐 그다음에 이제 일승 불교의 교리 발달사로 변천해 가는 과정을 보면 변화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현대화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뭐 과거의 이론이나 제도 이게 잘못됐으니까 배척하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올바른 전통은 바르게 살리고 그러한 것들을 현대 생활에 잘 응용을 해가지고 가치화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부처님 법도요 경전에 있는 걸 그대로 읽고서 그 뜻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그 시대에 하셨던 말씀을 지금 시대에 변형을 해보면 부처님이 중생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가, 이것이 어떤 마음으로 하신 말씀인가를 되새겨 보면 현대 사회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의 부모나 지금의 부모나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근데 시대적인 여건이 변했어요. 환경이나 여건, 의상 뭐 이런 것이, 또 용어도 많이 변했을 테고요. 그러면 마음을 그대로 가져오되 현 시대에 맞는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현대화가 아닌가.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모님 마음이 뭐 3000년 전이나 3000년 후나 거의 똑같을 거예요.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대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3000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참 버릇이 없어서. 근데 3000년이 지나가도 또 똑같이 요즘 사람들은 참 버릇이 없어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런 근본 바탕은 변하지 않지만 외부의 영향은 바뀌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만큼 변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런 인간의 본성을 현대화에 맞춰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를 현대화하는 일이다. 그래서 현대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바로 우리 불자들,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줘야 된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종교가 가치화될 때는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원하는 거, 원하는 고민을 다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는 것. 이게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죠. 하늘에서 별을 따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 가져와, 내가 어떻게 해서 따게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별은 못 따는 것이야. 또 어떤 분은 와서 그래요. 스님, 우리 아들이 장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장사가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해줄게. 이게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은 걸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서 하는 사람에 비해서 성공을 못하거나 설령 성공을 한다 해도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라고 하는 이런 자연적인 가르침. 혹여 우리가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해 준다라고 해서 원하는 명예를 얻도록 하고 원하는 돈을 벌게 하고 공부 못하는 자식을 인류대학에 보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보편타당한 진리와 법으로 중생들의 탐진치를 없애고 삼법인을 터득시켜서 스스로 만족함으로 번뇌하는 마음을 조복시키고 평안을 얻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현대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란 말이죠. 탐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탐진치는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탐진치를 끊는 법. 또한 삼법인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간다. 오늘 잘 됐어도 내일 못 될 수 있고 오늘 못 됐어도 내일 잘 될 수 있다. 단지 잘 되고 못 되는 건 내 마음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달려 있다. 많이 빌고 많이 절하고 많이 기도하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원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이치. 세상은 변한다는 재행, 무상의 이치. 내 것, 나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제법 무아의 이치. 그런 이치를 모르면 일체 고통이 온다는 바로 일체 계고 이치가 삼법인이에요. 그런 이치를 잘 알면 나는 항상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사법인의 열반적전이지. 이러한 이치를 터득시켜서 스스로 올바른 만족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주지 못한다면 종교로서의 의의와 가치를 상실할 수가 있다. 자칫 뭘 쓰면 돼, 뭘 읽으면 돼 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죠. 바로 뭐예요? 미혹할 미자에 귀신신을 섬기는 미신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여건을 타당할 만한 원인을 만들 결과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현대인의 감각에 맞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감각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전부터 한 30년 전서부터 우리 스님들이 많이 고민해왔던 부분이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절에 가는 거 회피하는 것은 절에 가면 절을 시켜요. 거기다 무조건 또 108배를 시킵니다. 또 큰 절에 가면 무슨 어마어마한 수련에다 1080배를 시켜요. 그러면 애기들이 절에 왔다가 두 번 올 애기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108배 한 번만 하자 그래도 두 번 다신 절 쪽으로는 쳐다도 안 보려고 그래요. 왜? 힘들어서요. 그리고 가서 보면, 절에 가서 보면 뭐예요? 뭐 불교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나 알겠지만 어른이다라고 하더라도 절에 딱 접해보면 이상한 탱화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무슨 귀신들의 집, 무속인들의 집 이런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연 그런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하물며 어린 애기들이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냐는 얘기.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이야기죠. 절만 시키니까 못 오겠다는 얘기. 한 30여 년서부터 생각한 게 있었어요. 우리 스님들도. 타신앙들처럼 교회당 뭐 이런 것처럼 의자로 만들자. 그럼 절에서 절을 하는 곳인데 절할 공간을 없애면 어떡하냐. 그럼 차라리 절할 공간을 따로 만들고 전부 강당식으로 만들어서 법회를 하자. 사실 법회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최초의 시작은 우리 불교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법회, 삼기 해가지고 결국 법문하고 끝나서는 사홍선으로 끝나는 거. 뭐 교도선이 어떤 뭐 이런 데 가면 법회 형식으로 하는데 절에서는 법회 형식으로 하는 데가 없지 않아요. 저는 뭐 한 20여 년 법회 형식으로 했는데 타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절에 오면 낯설어 해요. 무슨 불교가 뭐 이렇게 뭐 교회처럼 법회를 해? 하면서 낯설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에 가면 그 불상을 보고 절하고 108배라고 그게 엄청난 수행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30년 전서부터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그게 안 되고 지금 뭐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우리 법당에다 의자를 다 갖다 놨어요. 책상 의자를. 공부한 여건이 되겠다는 얘기. 아무리 불교가 지닌 진리가 고미하고 심오하더라도 그 표현 방법과 실행 형식이 현대인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소외를 당한다면 불교의 본래적 성과는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육적, 포교적인 현대 감각은 과거의 좋은 점 찾아 되살리고 현대의 사명을 되살려서 과학적이고 문명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생활에서든 각기 필요한 그런 어떤 문명적인 진리를 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의식과 생활제도의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엄숙하고 대중에게 감응 법률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쉽게 예를 들면 뭐 타신항 같은 데 가면 1시간 아니면 50분 정도 예배를 봐요. 찬송가 몇 개 하고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선지식들이 법문 한 20분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난단 말이죠. 근데 저부터도 우리 불교에서 의식하려고 하면 뭐 정구업진원에서부터 뭐 삼보통청 뭐 하면은 일단 1시간이 넘어가 버려요. 그럼 법문할 시간이 없어요. 또 법문을 한다라고 해도 바빠서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럼 차라리 그런 걸 하지 말고 법문으로 해서 간단하게 의식을 할까라고 하면은 이미 우리 불자들은 습이 돼가지고 뭐 축원에서 시주하며 단돈 뭐 1,000원짜리 하나를 넣어야 자기 이름이라도 읽어줘야 나 절에 제대로 와서 불공기도 드리고 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현대 불교의 생활제도,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단하고 엄숙하면서도 대중에게 감흥 법률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감흥 법률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부처님 법을 배우는 곳이고,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는 뭐 부처님 법을 실천해서 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얻어가는 삶을 사는 게 올바른 부처님 법의 전법이란 말이죠. 또한 일일부작 일일비식의 유훈을 쫓아서 근면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는 인과의 이치를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꽁으로 앉아가지고 잘 되기만을 바라고 한순간에 떼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사고는 없애야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범죄의 시작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종교의 대상을 현대 감각에 맞게 해야 한다는 것은 맹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미신의 합리화를 과감히 배척해서 믿고 빌고 쓰고 뭐 이런 미신 이런 걸 과감히 배척해서 원인에 의한 결과를 부처님 가르침의 인과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불교의 현대화다. 그래서 오늘은 정법, 새싹, 육성이 아낌없는 후원을 해야 된다는 사항, 또 불교를 현대화하는데 현대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과거의 생활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옛 것은 살리고 지금 것은 또한 새로 창조를 해서 현대인의 고민을 해결하고 또 현대인의 감각에 알맞는 그런 불교의 방법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야기. 다음 시간은 우리 불교를 대중화하는 일이다에 대해 살펴보고요. 자, 앞장들 하시고요. 상능섭신이요 소적무한이 일어나 항상 자신의 몸을 잘 단속하면 가는 곳마다 근심이 없어지리라. 어디에 가든 언제가 되었든 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다 보면 근심 걱정이 모두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 결국 내 마음 다스리는 법이다. 신법이다 하는 이치를 여러분들 잘 달관하시어서 편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 불교와 결혼 일본의 소권 제 106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